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회심한 사울이 행한 일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이 본문은 복음을 대하는 이 사울의 생각과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즉시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까지 함께 이렇게 묵상한 걸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만난 다음에 그 환한 빛을 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으로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근데 음식을 또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죠. 근데 그때 그가 한 일은 먼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이게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할 일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왜 사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전에 이름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하반절이 그냥 없고 이게 음식을 먹고 그냥 뭐 강건하여지니라 하고 나서 20절이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이렇게 있었다고 굳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례를 받는 사울이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이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영향이 뭘까요?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이 교회를
이 힘이나 세력이 약해지도록 이렇게 잔멸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넣던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그리로 이렇게 피신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러가서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 이 그러하신 그분이 놀랍게도 누구를요?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충격이 정말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 충격이 아마 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사울이 알게 된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이지만 복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하셨고 뭐 어떻게 하다가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울에게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운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20절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해자였던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20절에 이 즉시라는 말은 곧 이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 회심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복음 전파자로 바뀐 거예요. 이 아마도 사울 때문에 다메섹의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는 사람이자 자신들과 같은 편이었던 이 사울이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도 지체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 변화된 그는 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영접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변화는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180도 바뀐 이 모습을 변화에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해요? 신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로 놀라워하자 자신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사함을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이 사울이 반대편이 되니까 아주 당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사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한밤중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이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또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울이 변화된 지 3년 반이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일간 이 사도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다메섹에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주 안에서 이 사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자 제자들은 사울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현재와 미래를 보기보단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달랐어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고 넓은 이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울의 현재와 변화될 미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여기서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참고할 때 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 변화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담대히 증거를 했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의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은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제갈공명을 찾아간 이 유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어떻게 해요? 현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고 앞으로 그 쓰일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고 교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기독교인으로부터 경계를 받거나 배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이라는 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를 갈고 기를 쓰고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라고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그것을 거쳐 다소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 다메섹에 이어 또 한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알고 도왔다고 했죠? 형제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제자들과 출입했다라고 했는데 30절에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점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사울을 어떻게 형제로 여기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후에 온 유대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주를 이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에 큰 힘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회심은 순간이지만 이 성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과정입니다. 이 사울의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 형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 이후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 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이 변화의 과정을 함께 우리가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 이 말씀 속에서의 변화의 과정과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함께 이렇게 접목시키셔서 그 변화의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밟아가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주님과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함께 삶의 회복을 함께 거쳐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